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한 지 벌써 10주가 지났습니다. 성경 통독 40주간이니까 벌써 4분의 1을 해내신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탄력이 붙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읽으시다 보니 그날 읽는 분량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정해진 기간에 맞추어 분량을 나누다 보니 부득이하게 어떤 날은 좀 더 많이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시편을 읽는 17주간에는 하루에 무려 25장씩 읽어야 합니다. 물론 시편이 운문 형식이라 그리 길지는 않지만 25장이나 된다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다른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서는 시편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성경 통독의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다 읽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 나는 하루에 25장 분량을 읽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17주까지 읽다가 포기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따로 시간을 조금 내셔서 조금씩 시편을 읽어 두셨다가 17주간의 읽을 분량을 스스로 좀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며 힘들었던 부분들을 위주로 이런 팁을 가끔씩 드리고 있는데요. 부디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 성경 통독을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역사서 중에 사무엘기 상권과 하권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셔무엘 알렙 베트라는 제목의 이 책은 사무엘의 책 A와 B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에 관한 내용은 전반부에 잠시 등장할 뿐 대부분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제목을 사무엘기라고 붙인 이유는 이 책의 의도가 왕정 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역사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우리가 왜 유배를 오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학자들은 그 해답을 하느님을 망각하여 계약에 불충실함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계약 안에서 하느님이 그들의 왕이셔야 하는데 인간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 왕의 역할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며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는 소홀하며 자신이 스스로 왕 노릇을 하려고 했고 심지어 하느님의 자리와 역할마저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유배라는 뼈아픈 고통을 맞이한 겁니다. 이렇게 왕정에 대한 평가와 잘못에 대해 고발하기에 앞서 왕정 제도의 도입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제목이 사무엘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인 70인역에서는 사무엘기를 열왕기와 통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간주하고 왕국을 뜻하는 바실레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무엘기 상하권은 바실레이온 알파 베타라 하고 열왕기 상하권을 바실레이온 감마 델타라고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식 발음으로 읽으면 셔무엘인데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무엘은 하느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그는 에프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지파 사람 엘카나와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비범한 출생과 함께 그는 마지막 판관으로서 군사 지도자, 예언자 역할, 사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런 사무엘의 다양한 기능은 나중에 왕정이 시작되면서 각각의 직분으로 세분될 것입니다. 역대기 상권 29장 29절에서 30절에 다윗 임금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선견자의 기록과 나탄 예언자의 기록과 가드 환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는데 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 유다교 랍비들은 이 책을 사무엘이 썼으며 나탄과 가드를 통해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보도가 있고 사무엘 사후의 일들이 책의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사무엘 저작설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누가 썼는가?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강조하는 신명기계 역사가들의 작품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록 문화는 다윗 왕조 시대 이후에 활발해졌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왕국이 번성하면서 역사를 기록하고 수집하고 편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특히 작품 안에 다윗 왕조와 관련된 전승이 비교적 상세히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부분이 1차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조하는 1차적 기록을 유배 중에 신명기계 역사가들이 최종적으로 편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호수아기는 가나안을 단숨에 정복했다는 정복설로, 그리고 판관기는 점차적으로 이주했다는 이주설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 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무엘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인간이 세운 임금이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첫 임금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통일 국가를 이룩한 다윗 왕조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상권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까지의 변천 상황을 소개하는데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이 어떻게 하여 사울을 임금으로 도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다윗이 왕좌를 이어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권에서는 다윗 왕조의 역사를 3단계로 제시하는데 기록 문화가 정착되어 갔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연대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기는 사무엘의 특별한 출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드린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겠다고 기도드린 한나가 정말로 아들을 얻게 되자 약속대로 그 아이를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탄생 전부터 어머니의 서원으로 하느님께 봉헌되었고 예언자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 하느님의 도구인 판관으로 불렸습니다. 마치 사찰의 동자승과 같이 어린 나이에 사제 엘리의 집에 머물며 주님 앞에서 자란 사무엘과 달리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 바쳐질 제물을 탐하는 불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엘리 집안의 멸망을 사무엘을 통해 예언하십니다. 나는 엘리에게 그의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일러주었다.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미 수차례 엘리는 아들들을 타이르고 꾸짖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의 잘못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잘못된 자식 교육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 고쳤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식 귀한 마음이야 어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에도 다들 자기 자식 귀한 줄만 알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둡니다. 기죽는다고 혼내지 않고 애지중지합니다. 해달라고 하기 전에 뭐 해줄까라고 하니 늘 부족함이 없고 결핍을 느낄 새 없이 자랍니다. 그러다가 세상 앞에서 만난 도전, 위기, 시련 앞에 아무런 면역력 없는 아이들은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는 엘리의 잘못을 교훈 삼아 정말 내 아이가 세상에서 큰 어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무엘은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로 성장합니다.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이고 브에르세바는 남쪽 경계이니 예언자로서 사무엘의 능력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함께 인정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계약의 궤마저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약 궤는 하느님과 체결한 계약을 기록한 판을 넣어두는 궤인데 백성은 이 궤를 하느님 현존의 표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궤와 함께하는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계약 궤마저 빼앗기자 좌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야말로 이 사건은 크나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계약의 궤가 자기네 지역에 머무른 7달 동안 큰 재앙을 겪은 필리스티아인들은 계약 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중점은 계약 궤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러니 그 경위를 밝힘으로
예루살렘 성소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맡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판관으로서 사무엘의 통치 내용이 짧게 소개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츠파로 모이게 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소.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판관 사무엘은 모세와 같은 사제의 역할, 즉 하느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개자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서서히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무엘기 상권 8장에서는 드디어 왕정제도가 시작되는 배경과 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 결속되어 12지파 동맹 체제를 이루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판관을 중심으로 별 무리 없이 지내던 이스라엘이 왜 하느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졌을까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이 속에만 치우쳐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그르치게 내렸다.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올바른 지도자의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주변 국가들의 강력한 힘이 왕정제도의 도입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기원전 11세기 중반 무렵 가나안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가나안 남부 해변에 자리 잡은 필리스티아인들은 새로운 철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차츰 내륙 지방으로 정복해 들어와 이스라엘과 잦은 충돌을 빚으며 가나안의 패권을 다투게 됩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판관이 아니라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지속시켜줄 지도자를 필요로 했을 것이고 왕정제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주변 국가들을 동경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도 유지되고 있던 지파 동맹 체제의 한계와 농경사회의 도입으로 생겨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보호를 받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청하자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어쩌면 왕의 필요성은 하느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제일 중심에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왕으로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강한 것 같이 보이니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갔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더 이기적이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편하게 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하느님이 아닌
돈이나 명예, 재력과 권력을 왕으로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신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도유하여 왕으로 선택하셨고,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함으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주님이 뽑으신 이를 보았소.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소 하고 말하자 온 백성이 환호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왕이 된 사울은 암몬족을 무찌른 것을 시작으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그와 함께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사무엘은 그에게 암시적인 말로 왕좌에서 쫓겨나고 다윗이 그 뒤를 이으리라고 알려줍니다. 임금님은 어리석은 일을 하셨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셨더라면 지금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워주셨을 터인데 이제는 임금님의 왕국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죽여 없애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차지한 물건이 아까웠고 군인들이 무서워서 주님께 순명하기보다 물질과 백성에게 아부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게 되고 사울은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느님에게서 서서히 멀어지며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에게 성별되어 사울을 섬기다가 필리스티아의 거인 골리앗을 이기면서부터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는 전쟁에서 뛰어난 전공을 쌓아 모든 사람, 특히 사울의 아들인 요나탄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사무엘기 상권 18장 전체는 다윗이 사울만 빼고 모든이, 그러니까 요나탄, 미칼,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한편 사울은 악령의 영향으로 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병적인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위로 삼아 전쟁에 보내어 적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시도하였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온 사울을 24장과 26장에서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이는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경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울의 입을 통해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합법적 임금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전사할 때 필리스티아 지방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다윗은 유다의 지주들을 도둑들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전리품들을 유다의 원로들에게 선물하여 신임을 얻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전사하자 임금으로 추대되어 유다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라 7년 반 동안 다스리면서 왕국의 기초를 다져 나갑니다. 한편 사울의 사령관 아브네르는 요르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 계승자로 세워 2년 동안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양립하는 시간을 갖지만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왕이 되어 줄 것을 청하였고 그들과 계약을 맺은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임금이 되어 일치의 구심점이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남과 북의 지파들이 완전히 통합된 것은 아니라 엄연히 자치구처럼 분리된 상태였기에 언제든 붕괴될 위험과 분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을 위하여 남북 지파의 경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김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각 지파들이 가장 중시하는 계약궤를 유다의 바알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옴으로써 예루살렘을 하느님의 도성으로 탈바꿈시키고 사제 차독과 에브야타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왕실에 소속시키면서 종교적 일치도 이루어냅니다. 다윗이 자신은 좋은 궁궐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반면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자 하느님께서 나탄을 통해 이러한 예언을 하십니다.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사무엘기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이 예언이 솔로몬에게 계승된 왕권과 성전의 건축, 통일 왕국의 번영이라는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초월하여 주님의 제가를 얻어 합법화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의 토대가 되고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희망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의 이 약속에 의탁하여 역사의 매 순간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올 구원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상승 가도를 달리던 다윗에게 걸림돌이 된 사건이 일어나니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통이었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9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왕위를 당연히 물러받기로 되어 있던 왕자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그 왕위에서 멀어져 갔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욕정에 이끌려 죄를 지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에 보내어 완전 범죄를 시도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나탄 예언자를 보내어 그 죄를 묻습니다. 나탄에게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한 부자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몹시 화를 냅니다. 그러자 나탄이 말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즉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다윗의 왕위 계승에 있어 아들들이
죽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민족의 성왕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라고 한 즉각적인 회개와 성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탄이 경고한 대로 다윗 집안에서 수치와 불명예와 살인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타마르를 범하는 사건, 타마르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사건은 다윗 왕가를 뿌리채 흔드는 최대의 시련이었습니다. 분명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내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이에는 다윗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아침마다 성문으로 난 길에 나가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에게 다윗 임금에 대한 가짜 뉴스를 전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해 동안 백성의 환심을 산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세력을 확장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그 결과 다윗은 요르단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조언자 아히토펠이 세운 계획과 다윗의 스파이로 잠입해 있던 후사이의 의견 가운데 후사이의 의견을 받아들인 압살롬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다가 요압의 표창에 심장을 맞아 죽게 되면서 반란은 끝이 납니다. 또 다윗에게 반기를 든 세바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국 요압이 이끄는 군대를 피해 달아나다가 아벨 벳 마아카에서 머리가 잘려 죽습니다. 이런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은 부족들 사이에 잠재해 있던 다윗에 대한 적대감과 한 인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통합의 불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드러내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해 있던 이런 불안은 르호보암 때에 실제로 왕국의 분열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 하권 21장에서 24장까지는 부록으로 두 편의 서사시와 여러 인물들에 관한 기록, 그리고 두 가지 자연재해와 그 액땜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놓았습니다. 사무엘기가 완성된 이후 후대 편집자들이 다윗 역사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덧붙여 놓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복수, 필리스티아의 전사들과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승전가,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용사들, 인구조사와 흑사병의 내용 등 이는 다분히 신학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반란과 불안정한 모습은 사실 왕조 창립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임에도 사무엘기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모두 뒤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기의 편집자가 모든 사건들을 연대기적 순서가 아닌 특별한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재구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부터 많은 고통이 발생한 것처럼 편집함으로써 인간이 받게 되는 고통은 대부분 자신이 자행한 죄의 결과라는 신명기적 사고를 강조하기 위한 편집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계 역사서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은 최고의 성왕이라는 다윗에게도 밧세바와의 간통, 과도한 결혼 정책으로 빚어진 왕자들의 난,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여과 없이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주기 위해 쓰인 역대기의 역사서와는 달리 유배라는 현실의 고통이 왕정 정치의 도입과 왕들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과거지향적 고발 문체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가 말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한 인간의 백성이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유일한 임금은 오직 야훼 하느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지상의 임금이란 통수권을 쥐인 절대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신정을 실현해야 하는 봉사적 존재여야 했습니다. 이런 절대적 기준으로 다윗과 사울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느님께 발탁된 인재들이었지만 사울은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에 충실하였고 자신이 왕 노릇을 하려고 했기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신경쇠약이 걸린 겁니다. 나아가 사울의 파멸은 잘못된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불충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다윗은 자신이 하느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었고 항상 그분의 뜻을 첫 자리에 두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유로웠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기에 갑옷도 벗어버리고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두 임금의 모습을 통해 사무엘기의 저자는 역사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사무엘기 상권 8장 7절의 이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누군가 나와 맺고 지냈던 인연과 관계를 무의미하게 여기며 거부하고 끊으려고 할 때 느끼는 버림받은 상실감. 하지만 말없이 보내줘야 하는 인내와 사랑, 이런 감정들이 확 느껴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나를 한결같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싶은 하느님께 더 이상 당신을 나의 임금으로 삼지 않고 싶습니다 하며 등을 돌린 적은 없었나 되돌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과 그 후 왕국의 분열과 멸망이라는 역사를 담고 있는 열왕기 상권과 하권을 읽으시고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